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삽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살긴 사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살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얻었는데 어느 날 쓰지도 못한 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도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게 할 것이다. 얻게 할 것이다. 그 비결이 굉장히 단순하고 신명기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은 새로운 말씀 들었다,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이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우리 가슴 속에서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격려를 하시고 권면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가르쳤고, 구약의 율법이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서 해석돼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가치요, 정신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고, 주님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 그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깨우치고 꾸짖고 바로잡는 것도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 가르치면 불편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용기 있게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미움받으셨느냐? 제대로 가르쳤더니 죽여버려요. 스데반이 제대로 가르쳤더니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모세가 가르쳤는데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대행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았는가? 어떤 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대상인 그들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이들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만큼 회중을 사랑하면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책망도 하고 징벌도 하고.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존중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 속에 보면 내 집에 가장 충성된 일꾼 모세로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사실 가르치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가르칠 때 갖게 되는 부담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을 존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들이 제대로 훈련받아야 그래야 훌륭한 사역자로 서가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저는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거 잘 안 합니다. 그거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나? 나는 인심만 쓰자. 그래 적당히 있다가 가게 만드는 경우들 많은데, 그런데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선생님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잘못해도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배워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도 모세가 가르친 것을 배워라. 여러분, 계속 배우라는 말씀을 하는데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셔서 얻었는데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는데 나는 안 배워도 될 정도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17장 가면 앞으로 세워질 왕정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왕정제도가 사무엘상에 가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왕을 세우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7장 19절에 보면 왕은 평생 자기 옆에 복사된 율법을 두고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하라. 이스라엘의 흥망 왕에게 달렸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왕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왕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의 멸망 주전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망조를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이 세운 건강한 나라, 솔로몬에 의해서 흥왕하는 것 같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솔로몬부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쓴 솔로몬이 말씀을 노년에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도 잘 배워야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왕 같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든 말씀대로 제대로 배우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 잘 배워야 살게 됩니다. 사는 법을 압니다. 잘 배워야 얻는 법도 알게 됩니다. 잘 배우는 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들어야 가능합니다. 1절 다시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어떡하라? 들어라. 여러분, 듣지 않으면 배우지도 못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듣는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외친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요.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안 듣느냐? 들어봐요. 뻔해 저거.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더 잘한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거다라고 겸손한 사람은 잘 듣습니다. 배우는 건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듣는 자세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귀가 있어요. 영적 귀가 열려야 가능한 거고, 영적 귀는 이 신명기부터 나와요.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 귀가 열려야 말씀도 듣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 귀로 듣고, 말씀은 머릿속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앉혀놓고 말하는 법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처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어휘력이 풍성해지고 말하는 법도 더 잘하고 조리 있게 말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본은 부모에게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면 부모의 어휘력, 부모의 표현 방법, 자녀가 배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잘 들려주면 자녀들은 어느새 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다 하지? 결국 아버지처럼 하는 거고 어머니처럼 하는 거예요. 많이 들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주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데도 말을 하고,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엔 오히려 멀티태스킹이 잘 돼요. 뛰어노는 것 같은데 귀로 들리고, 딴청 피는 것 같은데 귀에 들리고, 자꾸 듣다 보니까 말하게 되고, 듣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엔 엄마의 말이 생각나고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결정해야 될 순간,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하더라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성숙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성경도 읽지만 사실은 듣는 겁니다. 읽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고, 요즘은 듣는 성경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북처럼 성경도 읽어주면 들을 수 있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이고 눈이 안 보여서 성경도 못 보겠어,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서비스 중에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녹음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서 노래를 배웁니다. 눈은 보이는데 악보를 읽을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 듣기만 하고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경우도 들으면서 공부하고 기가 막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봐도 읽어도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많이 들으면 어느 그 순간 내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툭 튀어나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는데 드러났던 것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선명해집니다. 혹시 잘못 가더라도 불편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편하게 삽니다. 완벽하게 살면 편안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사는데, 불편하게 살다가 불편함이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어느새 행복으로 바뀌셔야 돼요. 아, 불편했던 걸 이젠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하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꾸 들려주면 불편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으면 불편해지니까 귀 막자. 그리고 안 들으면, 못 들은 척하면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자, 들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백독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독, 근데 여러분, 성경 백독 대단한 일이죠. 1년에 한 번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읽어야 오래 살아야 읽습니다. 100년 읽어야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100번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백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백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백독했는데 한 번 읽은 사람만큼도 못 살 수 있잖아요. 성경만 읽느라고 살질 못해가지고, 내가 잘 듣고 잘 살면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9절에서 그 약속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산다는 것, 행동한다는 게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왔는데, 가난한 과부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와요. 그러니 가난한 과부는 더 힘들죠.
산에 가서 나물도 뜯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밥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쌀, 여기 성경에는 그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쌀 한 움큼, 김치 한 조각 갖고 밥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부터 먹을게 그랬어요. 나쁜 선지자 아니에요? 갖다 줘야지. 근데 나부터 먹을게. 그 다음에 너 먹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가 얼마나 선지자를 자주 만났는지 알 길은 없어요. 처음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합니다. 무모하잖아요. 아이 말도 안 돼. 세상에 뺏어 먹을 게 따로 있지. 여기 와서 뺏어 먹어? 부자도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도 않았고 살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쏟아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학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서 결국 그만큼 가진 것을 쓰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지혜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잘 들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잘 들으라고 말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들으면 많이 들으면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들으면 그대로 안 살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걸 계속해서 견뎌낼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편안하게 살든지 들은 것 때문에 들은 대로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여러분 12장에 가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성경이 마무리될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마지막 실링을 해요. 성경을 봉인을 해요. 주시는 말씀이 뭐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빼면 성경에는 모든 복, 너에게 갈 복을 빼버리겠다. 더하지 마라. 뭔가 하나를 더하면 성경에는 모든 저주를 너에게 더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마감되는 거예요. 가감은 2단입니다. 2단. 2단의 특징이 뭐냐? 적당하게 더하고 적당하게 빼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건데 빼고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단은 2단이니까 우리가 경계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뭐냐? 정상적인 목사 같고 정상적인 교회 같은데 가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교회고 우리 교단 속한 교회고 부흥도 잘 되는 교회인데 가짜예요. 가짜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고 빼버리고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안 해도 될 것은 막 키워버려서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 변질된 교회, 유전자 조작한 그래서 굉장히 큰 콩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렇듯이 분명히 유전자는 조작됐는데 괜찮아 보이는 교회의 DNA가 교회의 유전자가 조작된 그래서 부흥같이 보이는 부흥은 아닌 그런 잘못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잘못된 복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1조가 늘어나면 복입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복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브랜드 가치만 가르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 이런 것에만 매달리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행스럽게 이번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조금 줄었어요. 아주 조금. 30대, 40대, 50대는 다 줄었는데 10대하고 20대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사망 원인 1위 자살.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났다. 가장 큰 자살 원인 10대 성적, 학교 성적.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서 주는 부담, 교회조차도 서울대학교 가면 박수 쳐주고 복받았다고 말하는 왜곡된 교회의 모습들. 어디 나왔대? 뭐 이런 거. 어디 다닌대? 연봉이 얼마래? 누구하고 결혼한대? 이게 도대체 복입니까? 이 왜곡된 가르침. 지금은 안 배워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 배워서 문제예요. 잘못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경로가 많잖아요. 예전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고,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사를 세워서 그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들은 14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왜곡시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감하지 말아라. 또 하나, 9절에 보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라. 여러분, 뭔가 힘쓰면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돼요. 진리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힘쓰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진리대로 가면 부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더 힘든 길을 가야 되거나, 그래도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간다. 그래야 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요거 하나만 먹지 마. 너무 쉬워요.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이미 주신 것을 계속 얻으며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던져버려요. 가감해요. 빼버리고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먹고 죽어요. 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어서 연봉이 늘어나고 11조가 늘어나고 집 평수가 커지고 전에 못 입던 명품을 입어서 복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전혀 늘어난 적이 없어요. 수입이. 그런데 행복해져요. 못 부르던 찬송이 입에서 나오고 없던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상태. 이게 여러분 사는 것이고 얻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돈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기보다 삶이 행복해진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걸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중에 상당수가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구약에. 여전히 옛 언약 속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복음들이 왜곡되어지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많아져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많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야, 내가 그걸 견뎌냈다. 이게 행복해지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 것이고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듣고 행하시면서 이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